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곳은 이제 홍해 바다 앞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 홍해 바다 앞에 서게 되었을까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다가 애굽에서 지금 처음 나오기 때문에 길을 잘 몰라서 헤매다가 그렇게 홍해 바다 앞까지 가게 된 걸까요? 예전에 이제 응답하라 1944라는 드라마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지방에 살던 이제 학생이 이제 서울에 있는 연세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를 가기 위해서 신촌에서 택시를 탔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촌에서 연세대로 가려면 걸어서도 한 10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택시 타면 기본 요금도 거의 나올까 말까한 그런 아주 짧은 거리이죠. 그런데 이제 택시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연세대로 가려면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른쪽 한강 쪽 방향으로 가더니 막 한강을 지나고 멀리 돌아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택시기사가 하는 말이 서울이 참 크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야 휴대폰으로 이제 다 내비게이션도 되고 하기 때문에 길을 그렇게 속이는 일도 없지만 예전에는 종종 이제 시골에서 오신 분들을 상대로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어쨌든 결국에 길을 모르면 그렇게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길을 몰라서 홍해 바다 앞에 가게 된 걸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2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 바다 앞으로 이끄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그곳은 그 홍해 바다 앞은 사방이 막혀 있는 그런 막다른 골목과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군사학적으로 생존을 위해서는 절대로 가지 않아야 할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홍해 바다 앞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 걸까요? 이 길이 아닌데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실수하신 걸까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이제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가고 있었는데 버스가 그날따라 이제 평소와는 좀 다른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대학생들 데모가 조금 많은 그런 때였기 때문에 이 차가 데모하는 지역을 피해서 다른 길로 이렇게 좀 돌아가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제가 황당한 말을 듣게 됐습니다. 그 버스 운전하시는 버스 기사분 바로 뒤에 이제 제가 서 있었는데 갑자기 그 버스 기사분이 하시는 말이 이 길이 아닌가 보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얼마나 당황스럽던지 지금 길을 제대로 가야만 내가 학교에 빨리 가고 지각하지 않을 수 있는데 지금 엉뚱한 길로 들어서고 말았으니 이건 100% 지각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결국 길을 헤맨 그 초보 기사님 덕분에 그날 지각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실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셨던 걸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 앞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막다른 골목처럼 보이는 곳이지만 그곳으로 일부러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장 좋은 길, 가장 빠른 길은 지중해 해변을 끼고 걸어가는 그 해안길, 해안선을 따라서 가는 그 블레셋 사람의 길이 가장 빠르고 가장 좋은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그 길을 가게 되면 블레셋 민족을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전투민족이라고 불리는 그 블레셋을 만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낙심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할 게 너무나 뻔했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블레셋과의 전쟁을 피하고자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광야길로 인도하신 또 다른 이유는 이제 광야에서 진정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하시려고 훈련을 위해서 그렇게 홍해 바다로 이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이유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오고 있는 그 애국 군대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막다른 골목인 홍해바다로 이끄신 것입니다. 지금 홍해바다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그야말로 진퇴양난입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이제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좌우의 한쪽은 산지와 절벽이어서 갈 수가 없고, 또 다른 한쪽은 늪지와 습지여서 그곳으로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무서운 건 지금 애국 군대가 뒤에서 쫓아오고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혹시 큰 개한테 이렇게 쫓겨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사람만한 큰 개가 막 뒤에서 쫓아온다면 정말 무서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그 개가 말 그대로 미친 개라면, 그러면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막 나를 죽일 듯이 쫓아온다면 그거는 이제 생각만 해도 아주 끔찍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무섭고 더 공포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미친 개보다도 더 무서운 애국 군대가 지금 뒤쫓아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국 군대는 당시에 세계 최강의 군대로 엄청나게 무서운 그런 군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족속이 전투 민족이라고는 하지만 애국 군대에 비하면 그냥 조족지혈에 불과했습니다. 그냥 세 발에 피었다는 거죠. 애국 군대는 이렇게 원래부터도 무서운 군대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고 있는 그 애국 군대는 미친 개처럼 훨씬 더 무서운 군대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노예들에게 자신들이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고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영원히 그렇게 도망가고 있으니 배신감에 몸을 떨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노예들의 그 빈자리도 이제 너무나 크게 느껴졌겠죠. 그 200만의 사람들이 감당했던 그 일들, 그 노예들이 했던 그 일들을 결국에는 자신들이 직접 해야 했기 때문에 정말로 그것이 너무나 불편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막 원망스럽고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게다가 이 애국 군대를 가장 분노하게 했던 것은 결국에는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인한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놈의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우리 장자가 이렇게 죽었다. 아마 애국 군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그러한 분노를 담아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그 애국 군대가 보기에는 막 길을 잃고 갈팡질팡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길로 안 가고 빠른 길로 안 가고 엉뚱한 막 광야길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쟤네들이 길을 몰라서 저러고 있나 보다. 이거 하나님이 저 민족을 버리셨나 보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쫓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렇게 미친 개보다도 더 무서운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필이면 막다른 골목인 그 홍해바다 앞에 몰리게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을 그 두려움과 공포라는 게 얼마나 컸을까요? 과연 이럴 때 정신을 제대로 차리고 있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뭐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그런 장면이 가끔 나옵니다. 어느 여성이 길을 걷고 있는데 뒤에 이상한 남자가 쫓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성이 갑자기 무서워서 달리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뒤를 돌아보니까 그 남자도 똑같이 뛰면서 쫓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막 여성이 더 당황스럽게 되겠죠. 그래서 더 빨리 막 뛰어가지고 집 앞에 도착해서 이제 도어락을 열어야 되는데 막 당황스러우니까 도어락 번호가 제대로 눌러지지를 않는 거죠. 계속해서 막 실패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당황스러워하고 공포스러워하는 그런 장면들이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데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너무나 당황스러워하고 공포스러워하는, 그래서 사고가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게 되면 그 현실이 결국에는 이렇게 더 커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는 사람은 항상 그 모든 상황을 과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다.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했던 이야기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가나안 땅 주민들이 보기에는, 특히 아낙 자손과 같은 거인들이 보기에는 우리는 다 메뚜기처럼 보일 거라고 그렇게 과장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렴 그렇죠. 사람이 아무리 작아도 정말로 메뚜기처럼 보일까요? 여태까지 제가 살면서 메뚜기처럼 작은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눈앞의 현실만 보니까 결국에는 그 모든 상황들을 다 이렇게 과장해서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렇죠. 자기가 갖고 싶은 게 있고 또 사고 싶은 게 있으면 부모님께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우리 반 애들 다 갖고 있단 말이야. 학교에서 그거 없는 사람 아마 나밖에 없을걸? 근데 정말로 그럴까요? 어쨌든 사람은 눈앞의 현실만 보면 이렇게 모든 상황을 다 과장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과장에 내 자신도 정말로 그런 것처럼 속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눈앞에 애국 군대만 바라보면 누구나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불평이 많아집니다.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처럼 불평과 원망만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사실 믿음의 사람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사방이 막힌 것 같고 두렵고 문제 해결이 불가능해 보이고 그럴 때도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추격하는 것이 자신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진행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어느덧 하나님의 장기말이 되어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고 보이는 것만으로 결정을 내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도 구원해 주실 거라고 우리가 믿는 것, 그래서 불평이 아니라 앞뒤로 막힌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불평과 원망만 가득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우면서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들이 그렇게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말을 다 들어보면 이들이 정말로 며칠 전에 그 유월절을 통해서 여호와의 구원과 보호를 직접 체험했던 그 사람들이 맞나? 이 사람들이 정말로 10가지 재앙을 다 목격한 사람들이 맞나?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수많은 기적과 은총을 경험하고 그 은혜로 이곳까지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변질되다니 도저히 이해하기가 힘든 거죠.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2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이미 일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4절 말씀을 보면 분명히 바로와 그 군대를 물리치심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애국 군대가 쫓아왔을 때 정말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게 더 맞는 거 아닐까요? 오히려 반대로 애국 군대가 쫓아오지 않는다면 그러면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 오히려 더 걱정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우리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참 안타깝게도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베푼 은혜는 잘 기억하면서도 반대로 누군가에게 받은 은혜는 잘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사람의 모습이고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은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으려고 또한 그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삶을 살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기한 건 불평하면 열려있던 문도 닫힌다는 겁니다.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께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는 곧장 들어갈 수 있었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간 광야를 떠돌다가 출애굽 1세대는 결국 모두 다 광야에서 그렇게 죽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불평하면 원망하면 열려있던 그 문도 닫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감사하면 범사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그러면 닫혀있던 문도 열리게 됩니다. 막막한 눈앞의 현실에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기만 하면은 그렇게 놀랍게 모든 문제와 어려움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을 통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생활이고 이게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물론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해결된 것이 없고 여전히 막막하게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고 의지한다는 건 도저히 말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행동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구원의 길은 이해해서 걷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길은 믿음으로 걷는 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가장 좋은 길, 영원한 생명의 길, 그 길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걷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고 애국 군대도 모두 바다가 갈라진 그 길을 똑같이 걸었습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결론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다로 난 그 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길이 되었지만 바로와 애국 군대에게는 죽음의 길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과 어둠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 믿음대로 더 큰 복과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어려움과 문제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그 모든 불평과 원망 그대로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 사건 이후로 바로와 애국 군대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큰 패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할 그 모든 의욕을 상실하게 된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을 쫓아갈 기력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군대를 그렇게 순식간에 다 잃어버렸으니 더 이상 쫓아갈래도 군대가 없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처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셨고
결국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특히 우리 주변에 그 모든 환경과 문제, 어려움, 그런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열어주신 그 구원의 길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길을 우리가 담대히 걸어가며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지금 우리 앞에 닥친 현실이 마치 홍해바다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막막하고 막연해 보일 수 있습니다. 도저히 빠져나갈 길이 없는 그런 막다른 골목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눈앞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눈앞의 현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기를, 그래서 불평 대신 감사로, 두려움 대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을 믿고 더욱더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또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고, 하나님 여러 많은 일들을 우리가 지나쳐 왔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이 하나님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보면 막연한 상황처럼 보이고 하나님 막다른 골목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 섰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막막해 보일 수 있고, 하나님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어떻게 이 어려움을 하나님 이겨내야 될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때가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그런 때에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닥쳐온 현실이 아니라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눈앞에 닥쳐있는 상황들로 인해서, 눈앞에 닥쳐있는 여러 어려움과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열어주시는 그 구원의 길을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마른 땅으로 홍해바다를 건넜던 것처럼 오히려 그들을 쫓아왔던 애국 군대가 하나님 그 홍해바다 앞에서 다 수장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눈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승리의 길을 향해서 더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때때로 막다른 골목과 같은 상황과 현실을 우리가 마주치곤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워주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현실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불평 대신 감사함으로, 두려움 대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현실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며 불평 대신 감사함으로, 두려움 대신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샘교회 모든 지체들과 가정 위에, 또한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